신앙터치에서 준비한 선교 영어 캠프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3주간 인도에서 진행합니다. 영어 공부와 신앙 강좌, 그리고 봉사활동과 인도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선교 영어 캠프, 신앙터치 애청자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010-6515-4063, 010-6515-4063 조나단에게 전화해주세요. 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멘트 좀 바꾸면 안 되나? 멘트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더 좋은 멘트가 없어. 받을까? 저기. 멘트 응모합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선 우리가 꼭 대답해줘야 될 댓글이 있었죠. 예, 네. 이거는 조나단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온 질문? 글인데, 네. 근데 이제 답변은 공개적으로 좀 해달라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신앙터치 1회부터 한 편도 안 빠지고 들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애청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터치를 들으면서 배운 거는 이제 기복을 위한 기도, 아니다. 네, 그래서 복을 위한 기도는 진정한 회심을 한 기독교인이라면 할 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도 복이 한 가지인데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후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루게릭 병으로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신대요.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도 물론 다 크리스천인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자기가 마음이 한편으로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란 찬양이 좀 불편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병이 낫지 않으면 그 가족들의 고백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기복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복적인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그 병 걸리신 목사님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가족들을 보는 불편한 자기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게 무엇인지, 네. 이렇게 세 가지. 조나단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 모태 집사님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알다니요. 그게 연륜이 있으시고 아니, 삶에 경륜이 있으신 우리 두 어르신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근데 기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기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건강도 복의 하나 아니냐 이거죠. 육신의 그 건강을 어쨌든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복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해도 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할 수도 있지 뭐. 네, 그거는 기도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병 낫기를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별로 위배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뭐 무엇을 달라 뭐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기복적인 기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이것도 그거의 일환인데 또 달라고 하면 어때? 그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 뭐.
하여튼 뭐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안 들어줬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떠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네. 병든자를 위한 기도는 요거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세기 때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는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 외에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냐면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하려고 들으면 오해가 자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동의보감에 보면요. 동의보감의 허준이 사람을 고칠 때 부적을 쓰라 그랬어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신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미신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때는 부적을 쓰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술의 영역에까지 들어간 거고 1세기 때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럼 기독교인만 기도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도 기도하고 박사들도 신을 찾고 자기가 아프고 어려우면은 신을 찾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 안에서는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실제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더라도 이게 자기의 어떤 면역력 때문에 치료가 됐더라도 그게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합리적인 뭐 통계가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게 합리적이었고 최선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 지금은 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술을 써야죠. 의술을 쓰고 의술이 또 안 되는 영역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수백 년 전에는요. 예를 들면 중세 때 신부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기도해 주는 거는 일종의 그 사람들이 영역이 있고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이런 거는요. 오늘날의 시대에 그러니까 의사가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가 있고 의술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왜 목사들이 남의 밥벌이까지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의술을 쓰면서 가족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 병이 낫게 기도하는 거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뭐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그런 제한이나 영역을 두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병 걸린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이나 그걸 바라볼 때 견딜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뭐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는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교리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우리의 중요한 교리적인 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종말론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마다야 되냐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너의 의견이 다르고 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말씀들을 우리가 현 시대에 적용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1세기 때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왜 뭐 딱히 뭐 방법이 있나?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하여튼 그 병원을 안 가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냥 가족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영역을 굉장히 좁게 본 거죠. 그렇죠. 네.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한 것도 복이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솔직히 기도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말은 좀 나도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죠. 왜 없어요?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분이 좀 듣기 저기 했던 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병이 낫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좀 불편하죠. 그건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이게 요거를 좀 별개로 좀 나눠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이지 않냐 이거예요. 병든 그렇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 사람을 반드시 낫게 해주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또 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너무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물론이지만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 결과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좋아야 된다는 어떤 자기 체면? 그런데 결과가 나빴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깨지는 멘탈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해프닝들이 신의 계시와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기복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렇게 어떤 일들이 내 사건 안에 벌어졌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기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거는 우리 몸이 아파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이 사회 타이밍에 맞게끔 뭔가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뜻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거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저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나간 거지 그걸 획일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거나 내 삶에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나랑 늘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랑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거에 좀 빠지지 않나 싶네요. 아니, 아까 같은 경우에도 모태 집사님이 정신이 잠깐 헷가닥 해갖고 신발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어요. 제 거를. 난 250을 신는데 맨날 250을 늘 보고 있으면서 245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맞는 거야. 왔는데 바꿀 수도 없는데 250을 했으면 컸어. 대번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맞는 신발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그게 기복이라고. 그게 기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 아 좋으면 뭐해. 확장성이 없는데. 아유 좋은데 난 그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하나님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 구원만 집중하고 그렇죠. 있고 오로지 좋아.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기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게 거예요. 기복인 거죠. 다른 게 기복이 아니고. 아니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구속한 걸로 이미 하나님 할 거는 할 도리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뭘 구하냐고. 나랑 직접 연관되는 거 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학대학에서 저기 막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해 갖고 레포트를 써서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 너무 잔인하게들 죽은 거야. 목베임 당하고 뭐 거꾸로 십자가에 뭐 저기 하고 뭐 살껍질이 벗겨지고 그걸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마지막에는 너무나 다들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또 구원의 실행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내 생사복과 내가 뭘 잘하고 시험에 잘하고 뭐 돈을 벌고 아프고 이런 것과 자꾸 자기를 결부시키면 그 너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생각을 좀 더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성공과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반대로 나의 반대점에 대치점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냐. 그럼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이게 다 부질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탈피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기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라는 거는 위로를 주고 위안도 주는 게 종교의 한 부분이지. 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를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나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또 이건 기복이니까 절대 얘기하지만 안 돼.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 아니지. 그런 거 해도 된다는 거지.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고 위로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반전을 기대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그렇지. 그 주관적 체험이 객관화될 때 그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같은 거 듣지 마시라고요. 맞아. 간증이 정말 최고로 그런 거를 조장하고 있죠. 그렇지. 주관적 체험 좋아요. 저는 자기 하고 거기 끝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일기 쓰고 출판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일기 그래, 쓰고. 일기 쓰면 되지. 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냐고. 그러니까 일기만 쓰면 돼. 그러니까 저는 일기 쓰는 습관이 요즘에 없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인데 한 10년 전, 뭐 15년 전 일기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죠? 나 이때도 되게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막 이런 거 나중에 꺼내보면 좋으니까 일기로 쓰시고. 그 두 번째 그래서 그분이 포인트가 우리 이런 복 얘기하면은 우리는 몇 시간도 할 얘기가 그렇죠. 많아. 할 얘기 너무 우리 많죠. 복 전문가인가 봐. 우리 기복 전문 방송으로 바꿔야겠다. 모든 오바가 나한테 와라. 팔복. 우리 그런 거 아까 팔복 깨부시기. 아니 기복 전문 방송. 신앙터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목사님 가족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고 치유를 해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는 자기 마음이 되게 불편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진리를 바로 알면은 혼란이 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믿음인 거고 예수의 뜻, 예수의 비전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그분의 루게릭병이 낫는 게 예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거는 등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의 굳건한 확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질 보상에 대한 확신을 그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4차원에 있는 그 미래의 확신을 복을 끌어다가 오늘에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죠. 그 목사님 루게릭병이 걸린 거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쵸. 고통스럽고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겠죠. 그리고 루게릭병이라는 게 지금 의학으로도 거의 완치가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다른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는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빈간적이다, 그렇죠? 그냥 똑같아요. 그 고백이 그들이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거를 아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그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그렇죠. 이런 이분들하고 네.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네. 안타까워서 이분이 우리 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네. 이 친하신 이분들과 생각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게 되니까 그렇죠. 불편하다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왕따여도 상관은 없어서. 근데 독립군이야, 독립군. 불편한 진실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게 볼 수 있죠. 그런 안타까움을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가족들이 혹 이렇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염려해주는 이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에는 근데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좀 아플 수는 있는데 보통 목회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확신하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돌아가시잖아요. 네. 어려워지고 봉이 안 고쳐지면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바꿔요. 맞아요.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간증에 학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교회 아는 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얘가 너무 밝은 거예요.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건지 또 근데 또 가벼운 요즘에 암은 불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자신의 자녀로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그건 그러니까 좀 이게, 아니다. 왜? 왜? 나는 왜 확신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핏 들으면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깊어 보이고 막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건 네가 검사를 안 해서야. 그렇지. 왜냐면 걔가 그 전에 풀었던 게 뭐냐면 5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약간 보인다. 좀 이상하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네가 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의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고백이 너무 그러니까 은혜로웠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저야 워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 넘겼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그래 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것도 포용해 주는 게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실은 그거는 아니야. 실은 그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굳이 정확히 따지면 이렇고 이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왜 우리가 병에 걸렸을까 특별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꼭 폐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개개인의 유전적 성향과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어떤 병은 더 잘 걸리고 또 어떤 병은 더 적게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뭐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거나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드시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뜻을 이루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지 그런 의문이 약간 들었대요. 네, 맞아요. 네. 이분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대놓고 막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뜻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 뜻이라는 건요 객관화된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체험과 주관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인 거예요. 그럼 무슨 진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쓸 때도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아무데나 막 찔러서 안 넣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뭐가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막 쓰던 말들이 이젠 자꾸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모르면 그냥 막 쓰는데 네. 그 말들이 이제 뭔가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게 쓸 때마다 이게 불편하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는 모두 영계국어자라고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영계국어자.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도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영계국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온 거죠. 그렇죠. 실은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이 호두골님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계속 이런 고민과 생각 가운데 이제 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국 오시면 방송 한번 해주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호두골님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뭔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이분이 제가 보니까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지금 미국 분이세요. 이민을 가셔서 간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 간호사, 미국 간호사 완전 빡센데. 거의 의사 수준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거의 준 의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너무 일이 힘들잖아. 많잖아요. 굉장하신 분이시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인도 전문 유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영어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통일의 시대 국제시민으로 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반 공립학교보다 질 높은 국제학교 IB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식 IB 국제학교로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만들어 드립니다. 외교관 자녀를 위해 만든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 이수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세요. 아이의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